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런 주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할까 아니면은 예화 비슷한 걸로부터 시작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예화 비슷한 것은 다른 곳에 쓰여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교회 소식이라고 앞으로 저 스크린을 통해서 뉴스 보도하듯이 그렇게 이제 물론 다른 큰 교회들은 특히 미국의 한인교회라든지는 이미 교회 소식회가 딱 내가 이게 뉴스처럼 올라갑니다. 그냥 한 주간에 모든 뉴스를 편집해서 쭉 보여주고 하는 거는 참 고급적인 문화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럴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소식을 뉴스로 탁탁 띄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뉴스를 내가 예화거리를 사용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반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첫 번째 뉴스를 한번 이렇게 대충 떼어줄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이 참고가 되겠죠. 첫 번째 뉴스라는 건 뭐냐면은 외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20년간 진행한다는데 이 도민 전체 통해서 한 1,100명여 명들이 신청을 했던 예선을 통과해서 40여 명 정도가 본선에서 이렇게 겨루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우석이가 참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스피치가 우석이도 아주 상당하지만은 우리 전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 우석이 실력 한번 볼까요? 소리가 날까요? 스피치 하는 거 한번 볼까요?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efore the speech. One of my main mottos is always be diligent in whatever you do. You know, I have experienced countless times of errors while preparing for the 하여간 competition. 소리를 죽이면서 However, 영상만 my 보내주시면 motto 됩니다. 자, 상당히 질이 다른 실력입니다. 그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 우석이가 이제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응원차 함께 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소통하게 됐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조만간에 할렐루야 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두 번째로 그곳에 가서 참가자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실태와 미래의 비전을 봤습니다. 현재의 실태라는 건 뭐냐면은 참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낙후된 지방에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 세계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 주관자들의 모습과 거기에 그 참가하여서 정말 곳곳에서 참가하여서 학교를 대표하고 와서 그 애쓰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굉장히 참 그게 참 고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기대했던 거와는 정말로 기대치에 미치지 않게 정말 실망했어요. 인터내셔널 이렇게 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는 오후 분명히 2시간 넘었는데 굿모닝 이렇게 하더라고. 아우 주여 하면서 내가 지금 쟤들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편일률적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도 미래가 어떤 이제 비전을 보느냐면은 아주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잘하지만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친구는 다른 독도에 대한 뭘 주장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독도 문제를 독도에 대한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내 거다 네 거다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굉장히 참 깊이 있는 이야기를 그걸 통해서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로 보면 장차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충분히 미래를 걸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였느냐, 이제 그거죠.
이제 드디어 우스기 차례가 됐는데 방금 보듯이 홀로홀로 숄볼쇼 하는 게 내가 우스기 내용 한 개도 모르겠어요. 예. 샤워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아마추어하고 프로입니다. 그래요. 샤워하니까 막 스티브 잡스가 나온 것 같지 뭐. 꽉 하다가 갑자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생각이 안 난 거야. 딱 막힌 거야.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생각 안 납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거는. 그래 다. 그것도 어떻게 해? 그런데 그게 우리의 약함이죠. 우리는 약해요. 내가 약해봐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뭐 갑자기 막 생각나게 형식이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읽어줬어요. 그 다음 거를.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왜냐? 그렇게 읽어주는 순간 이미 이제 우스기는 시상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워낙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례 인물이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참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의 약함도 알게 되고 또 경상도에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정우석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건 증명된 거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거기 입상자가 7명인데 돌아오는 길에 입상했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이건 비밀이야. 이거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런 실수 없이 쭉 1등 했다면 감사합니다 그랬겠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그 뭐냐? 금년에도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에서 야구로. 상대는 뉴욕 양키즈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서시구라가 LA 다저스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뭔가 올라왔어. 그래 뭐냐? 왜? 지난번에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을 때 그 많고 많은 전 세계의 서시 집 중에서도 서부의 서시 중에 LA의 서시 중에서도 유독 서시구라에 주문해가지고 이 다저스 선수들이 비행기 타고 갈 때 새벽에 그걸 납품해서 그걸 싣고 먹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에 하나 우리 실력이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게 은혜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알기까지는 뭔가 정말 확실한 우리의 약점을 인정할 때 필요하잖아요. 장점이 뭐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는 딱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저스가 진출했으니까 또다시 한 번 더 서시구라를 불렀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 됐을 때는 야 우리 서시가 맛있는 모양이다 우리 실력이다 라고 약간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번 거를 올렸더라고. 이번 거는 아니야.
그러면 나는 뭐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주여, 지난번에도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갔을 때 스시구라를 먹었는데 이번에도 묵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해서 딱 뭔가 왔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소름 끼치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마치 그냥 우연하게 된 거나 내 힘으로 된 거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된 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 본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 크지요? 셋째 하늘에도 올라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능력은 얼마나 충만했으면 앞치마 이런 것만 갖다 걸쳐도 병자들이 나왔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바울이지만 그 바울에게는 약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눈에 이상이 있든지 간질병이 있든지 하여간 불구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불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공격거리가 됩니다.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사탄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바울에게 왜 사탄이 옵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바울에게 왜 사탄의 사자가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칩니까? 그런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도 3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야.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다 줬다. 뭐 더 받아야 되는 게 없다. 충분히 줬다. 그리고 너의 육체에 그런 불구가 있는 것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너가 너무 자랑하거나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준 거다. 그리고 너의 그 약함 통해서 내 능력이 나간다. 이 3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많으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한 걸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칫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진 거는 오케이예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일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너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일해라. 이게 아니라 능력은 능력이고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많아.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나타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약함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알게 되니 바울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와, 너무 충만하다. 너무 좋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크게 즐거웠습니다. 왜? 더 받을 은혜가 없으니. 하늘로부터 능력 받은 거 엄청나고
내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약함, 뭐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불구가 있고 영어 못하고 뭐 못하고 온갖 가난하고 병들고 온갖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하니 오히려 이 약함이 나의 근심거리나 걱정거리나 기도거리가 아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약점을 기뻐한 거죠. 그 바울이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없이 해야 될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감사하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기쁘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다 잘 될 텐데 라고 하던 것을 도리어 감사로 바꿔버린 거죠. 충만하다. 이런 기쁨이 나에게 충만히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통하여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통하여 더욱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이걸 통하여 주님과 내가 관계를 더 깊게 맺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기쁨이 넘친 거예요.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이제 아쉬운 게 없어. 더 뭐 받아야 되고 더 뭐 주께서 이루어줘야 될 게 없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5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늘 나머지 500만 원을 받아야 될 텐데 하고 500만 원 받은 것도 크지만은 그것 갖고 앞으로 내가 뭐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고 못 받은 500만 원 때문에 자꾸 마음의 한구석에 어두움이 있다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완전히 500만 원 다 받아가 1,000만 원 다 받았어.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마음 둘 거 없잖아요. 내 할 일을 열심히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더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약함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내가 약하여 생기는 그런 육체적인 약함, 내가 육체가 약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책도 못 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약함과 또는 그런 약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세상적인 모욕, 업신여김, 내가 막 무슨 장이라도 되면 높여줄 텐데 따라지가 되면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 인간적으로 당하는 모욕, 모멸감. 왜? 사실은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뭐 많이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무시합니다. 그걸 모욕이라 그래요. 능욕이라 그래요. 그런 거 당하죠. 예수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궁핍합니다. 필요한 게 많아요. 가난해요. 항상 부족해요. 우리는 그 궁핍.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핍박, 신앙적으로 받는 박해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들, 신앙적 박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의 곤란. 이런 모든 약함,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모약,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 신앙적인 박해, 생활의 곤란. 생활이 곤란하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 한 40평에 살면은 가구를 어디 놓든 뭐 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15평에 살면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이게 활용을 높일까? 그게 곤란하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곤란을 많이 당해요. 그것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곤란이면은 내가 이것을 좋게 생각하겠다. 바울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약함이나 모욕이나 궁핍이나 그런 핍박이나 그런 곤란을 내가 좋게 생각하겠다, 기뻐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약점들이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약점이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충만하다, 내가 그 약점을 통하여서 너에게 역사한다, 그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교회적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곤란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받은 은혜처럼 저도 말로 따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을 못 하죠. 내 이상으로 나를 이상하게 지나치게 볼까 봐 바울처럼 말을 나도 못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죠. 기도의 문이 열렸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몸을 이탈해서 올라가는 것도 봤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봤죠.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리는 거 봤죠. 그리고 마귀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사탄도 보고 악한 영도 보고 음란한 영도 보고 뭐 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가시가 뭡니까? 저는 돌도 되기 전에 8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았잖아요. 이건 내 육체의 가시죠. 이 가시를 내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를 위해서 내가 건강하면 좋아요, 그냥 이 목발 짚고 다니는 게 좋아요? 주님은 뭘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인간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목발 짚고 다니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바울처럼 이것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까지도 안 했어요. 저는 아닌 줄 아니까. 그래도 안 하면 안 되잖아. 한 번은 해봤어. 고치달라고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고쳐달라 소리는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다리를 걷어가지고 주님께 보여주면서 청년 때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다가 밤새 철야기도 하다가 그냥 주여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지를 걷어 올리고 주여 보세요. 그런데 안 고쳐주는 거 알죠? 주님 은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 내가 역사한다. 그러므로 내가 목발 짚고 다니는 걸 기뻐하노라. 이거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 대학 때 우리 그런 서클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나보면 참 심리들이 우리가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은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왜? 맹이는 표가 난다 이거야. 버버리도 편하고 우리는 가만 앉아서 편합니까?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앉아가 또 농아리 얼마나 잘 깝니까? 막 온 다방을 다 휘저놓고는 일었을 때는 어떡하는 거야? 못 일어서는 거야. 왜? 저쪽 구석에 너무나 미모의 여대생이 지를 호감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일나? 어떻게 일나? 그 여자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야. 그 심리를 여러분 아실라? 차라리 내가 다리 아프다는 걸 상대가 알고 호감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표가 안 나. 맹인 같으면 우리 맹인 친구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이까지 여러분은 흉내 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김장 이까지만은 우리는
멀쩡한데 뭐. 그럼 우리는 또 목발에도 짚었잖아. 목발 안 짚고 무릎을 약간, 다리를, 발목이 약간 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걸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런 확신이,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점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 않고 멀쩡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목사님은 만약에 다리가 안 아팠었으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래서 망한 거죠. 그거는 주님과 관계없는 세상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주님과 연결시켜주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지도하던 학생들이 잘 본 거죠. 나를 표현하기를 걔들은 뭐 목사님이 그냥 그 어떤 목발을 짚은 장애인이다, 그런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뭐로 보입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 우리 목사님은 지팡이 2개. 능력이 2배라는 거예요. 이 약점을 바울은 응답을 통하여 확신으로, 감사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확신한 거다.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온갖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막 한국에서 소문나고 성경 설교 제일 잘한다, 이런저런 그런 걸 꿈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꿈꿀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 뭐냐? 내 힘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 이 모습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이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감사해야죠. 왜냐? 저는 그런 주님을 만나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 끝까지 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3가지라고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평생에. 여러분, 예배하러 갈 곳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배 드리러 갈 만한 교회가 없다.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첫째,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그게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크거나 사람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속상하고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교회를 주시되 천국 같은 교회를 줘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합니까? 만족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교회를 주셨잖아. 네 하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할렐루야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다. 15명이 네게 족하도다. 아무도 예매를 안 하네. 아멘을 하유래가 할 뻔했다. 하품하면서 15명이 족하다. 할렐루야. 그 족한 그때에 그 15명이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이었다. 우리가 300명이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미미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능히 인간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15명이 족하다. 왜? 15명이 모이가 하는 일을 보라.
그 15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하는 일이 얼마나 큰 교회의 일들이냐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15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걸 보라. 이 15명이 모여가지고 봉사하는 걸 보라. 이 15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을 보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능력 있게 하잖아요. 30명이 모여가 그 일을 했어도 우리는 그 일 갖고는 하나님 역사한다고 말 못했을 거예요. 15명이 네게 조카도다.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상통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단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회가 금요일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성경 강의를 할 수 있는 오후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 세 가지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 공간을 주시고 기도회 공간을 주시고 말씀의 공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모르겠죠. 나는 감사해요. 왜? 나 같은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한다는 거,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기도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지는 우리 게 아니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당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자랑하셔야 돼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뭐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왜? 1000명 모인 게 은혜가 아이가? 그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한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누가 더 잘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교회 크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역사하는 주님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우석이가 맛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지는 본인까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는 여기까지인데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주님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개개인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 고백을 들어보니 오늘 카드 결제인데 21만 원 부족한데, 조금 있다가 누가 전화해가 21만 원치 아메이 보내라. 놀랍지 않습니까? 맞춘 듯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모두가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로 오늘 여기까지 15명이 온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약한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은 저거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은 뚜렷해야 됩니다. 아,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 투스가 153마리나 떡 잡힙니까?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우리의 약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미국의 서시구라도 그 수많은 것 중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팀이 그 서시 아니고는 우리가 안 묻겠다 라고 할 정도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 개개인, 그들은 신분도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아직도 학생이에요. 유학생 아직도. 그런 팀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교인 15인데 다른 교회 20명을 미국 보내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거?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약점도 그걸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독거리 그걸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증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30명 했지만 15 주님은 잘라가 절반 오케이. 할렐루야. 15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개개인의 주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간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있었는데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재미. 강한 자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역사심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기도회를 주시고 성령과 교제케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강해를 주셔서 예수님의 그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약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